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유대인들이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마지막 17절에서 30절까지는 최후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인가 의논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월절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가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처럼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업무를 꾸미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전한 믿음과 섬김의 자세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랜만에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받은 그 시몬의 집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식사에 초대한 손님들을 위하여서 손이나 머리 위에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손님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곁에 다가온 이 여인은 그냥 향유 옥합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옥합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그들이 바로 베다니에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예수님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향유 옥합 전체를 부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동네에 방문하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그 가정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가로는 약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였는데요,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환산해 본다면 바로 직장인의 1년치 월급이 됩니다.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껏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분주했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가, 그 기회를 엿보았기 때문에 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 것인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여러분 스승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려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내가 뒤로 가로챌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멀지 않아 고난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감에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이라도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 가룟 유다의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창자가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그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 예수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최후 만찬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 일부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신장의 일부를 떼어서, 간 일부를 떼어서, 혹은 혈액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의 일부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몸 전부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공덕을 쌓고 노력을 기울이고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떡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다음에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고결한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죠. 피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여러분,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지은 그 범죄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악된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결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없으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도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서 짐승을 데려와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 대신 여러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그 고결한 피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또한 또다시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자신의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분주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최후 만찬을 통하여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 잔을 마셔라. 나의 거룩한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살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